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10번째입니다. 10번째. 오늘은 전번에 증거의 영적 비밀을 알자에 이어서 말세는 증거인 목사를 세워 쓰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계시록을 너무나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자세하게 하려 하느냐. 지금만 자세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진도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계시록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써서 계시록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을 써서 하나님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증거의 말씀을 아는 영적인 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언약의 깊은 말씀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의 깊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번에 증거의 영적 비밀을 알자 그런 제가 제목을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그 증거의 영적 비밀이 증거궤 신앙, 증거계 영적 비밀로 지성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전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말씀은 제가 몇 번 그랬죠. 지성소 말씀이 증거 말씀이에요. 왜냐?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증거궤고 언약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말씀은 지성소에 있는 한마디로 영적 법궤 말씀이에요. 영적 법궤 말씀. 증거의 말씀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말씀이고 증거판 말씀이고 증거궤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증거궤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궤는 법궤, 영적 법궤의 말씀으로 쉽게 말해서 지성소 말씀을 말해요. 영적으로 언약궤 말씀으로 시온의 새 언약인 시온의 율법이라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말세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3절이죠.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참 이상하네. 율법이 원래 시인의 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인의 산. 그런데 말세가 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는 시온에서 나온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새 예루살렘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거기는 새 자는 없어요. 원래 넣어놔야 맞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해놨어요. 언약궤 말씀은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해요. 언약계. 자, 그랬죠? 지성소에 있는 법계를 법계라고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법계야. 영적으로는 증거계 또는 언약계라고 합니다. 언약계. 왜 그랬을까요? 언약계. 언약계란 말은 영적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해요. 영적으로 뭐라고요?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내 나팔절이 올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이 언약계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이다? 언약계 말씀이라고. 근데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시내산에 받은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 언약의 말씀은, 새 언약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는 때가 올 것을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 그래서 증거판의 말씀이라고 되는데, 증거판은 그래서 돌판 있고 증거판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아니,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다고, 두 돌비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또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 뭔 판? 증거판. 증거판은 신비에 새기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3장 3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뭐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란 것은 마음의 그 돌판으로, 한마디 말해서 다 들어요. 돌판은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것은 육적인 표현법이고 영적으로는 증거판 말씀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증거계 말씀이 또 나오는데, 증거계는 보좌의 비밀을 말해요. 보좌. 지성소니까. 뭐니까? 지성소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울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다 들으세요. 그래서 성전 뜰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종교신앙의 목적이야.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신앙이에요. 제가 이방인 뭐라 했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방인 목사는 종교 목사, 예인, 나그네, 타국 다 똑같은 거예요. 증거의 말씀은 성소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증거의 말씀은 도의 초보의 말씀이 아니에요. 증거의 말씀은 젖이나 먹이는 말씀이 아니고 종교 지식, 정보, 종교 이론이나 논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증거의 말씀은, 잘 들어요. 증거의 말씀은 영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증거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종교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도들을 종교, 지식, 욕구 충족만 해줘도 혼적 목회라 그래. 그래도 좋거든요. 도의 초보지만은. 증거의 말씀은 누가 알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라. 하나님 증거 말씀을 보여주시고 쌓아매라.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시온의 율법인데 이 시온의 율법은 신부될 자를 위해서 딱 봉함해 놔라. 마지막 때가 돼야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요한 같은 지성소의 비밀을 아는 지성소의 말씀이 나오는 증거인 목사를 쓰는 거예요. 증거인 목사.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24절에 보면 증거인이라고 나와요. 증거인. 자, 예레미야 29장 23절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만이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증거인의 목사에만 알아줘요. 말씀은 하나님의 여왕 같은 증거인 목사를 세워서 앞으로 전 인류에 한마디로 종교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단양 시켜줄 것이라고 이사야서 55장 4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앞으로 교회가 다 망한다. 맞습니다. 앞으로 종교교회는 바벨론 종교교회는 다 망해요. 그건 맞아. 그러나 종교교회만 망해. 신부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겁니다. 내 장막들을 넓혀라. 열방이 모여들고 열왕이 모여드는 이사야 60장 일어나 신부신앙의 빛을 발할 때 그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별로 없다는 거야. 다 종교적으로 말해. 성경은 다 육적으로 말고 문자적으로 알지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없어.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25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 쓸 텐데 지성소 말씀을 아는 자를 쓸 텐데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사야 41장 28절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사가 없다. 이 모사라는 건 목사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어디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있는가 찾으러 다닌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이 예루살렘 거리는 여기서는 종교신앙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그 넓은 거리는 넓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신앙, 좁은 길 아니라 넓은 길 신앙.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증거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의 말씀. 우리는 증거를 영적으로 알아두고 영적인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보여주고 봉함이라 오직으면 다시 한번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신부를 위해서 봉해놔라. 말씀은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증거의 말씀을 모르면 종교의 말씀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요 증거의 예수의 증거를 증거의 말씀 알았어요. 자,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여기는 증거 말씀을 인하여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증거를 이제 나중에 알습니다.
순교자로, 왜냐하면 헬라가 말통이 하니까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손이 신부 될 자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앞으로는요, 종교 말씀과 증거의 말씀의 투제 진리의 싸움이 있어요. 결국은 종교 말씀은 끝장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 승리해, 승리.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에게 이른 것이에요. 최옥성 목사가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에도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변론한 사람이 없는 것은 저가 종교 말씀을 충분히 이길 만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문장을 시키냐?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11조 문제, 1천번째 문제, 방언 문제 이거요 쉽게 치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되어야 승리하고 참된 목사예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랬습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만 다시 예언할 수가 있어요. 대언입니다. 대언. 말세는 교회가 영적인 증거 장막이 돼야지 종교 장막이 되면 안 돼요. 신천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증거 장막이 하고 자빠요. 증거 장막은 지성소 비밀을 알아야 증거 장막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은 잘 들으세요.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는데 열린다는 말은 활짝 열리게 돼.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부터 증거 장막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계시록 15장 5절은 활짝 열렸다.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맞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세 교회는 반드시 종교 성전 되면 안 돼. 증거 장막 성전이 돼야 돼. 이해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성소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성소가 없어. 성전 뜰이나 성소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말세는 아무쪼록 증거의 말씀을 아는 주의 종에게 우리 하나님 권세를 주어서 두 증인이라고 해요. 두 증인. 자,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 두 증인인 증거인이야. 원래는 증거인. 증거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 그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한다.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증거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이란 말은 증인이라고도 해. 증인. 뭐라고 한다? 증인.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사 44장 12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사 44장 8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니까. 자, 여호와 증인이니까 멍청한 놈들이 자기가 증인이래. 여호와 증인. 그 증인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증인이야. 종교적인 그런 목사가 증인 아니고 여호와 증인 증인 아니라니까. 여호와 증인 되신 분들 이 말씀을 꼭 좀 들으세요. 알도 모르게 아무것도 갖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잡고 쓰려고 그래.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줄 수 있고, 왜냐? 새 언약의 말씀을 아니까.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예수님의 영적 아내를 만들어준다고. 자, 룻기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길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증거인이 되었다. 나오미 손에서 다 샀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신부로 샀다 그 말이요. 그 다음 절은요 아내라 그래. 또 10절 룻기 4장 10절 또 말려는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아내를 만들 수 있어요. 뭔 말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목사 되겠습니까?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육적인 목사가 되겠습니까? 증거의 말씀을 아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목사가 되겠습니까? 증거 말씀을 아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종교 목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5장 7절도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종교 목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종교 목사는 우리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 나팔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했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라. 이 말은 종교 목사, 종교 목회 아무리 해도 종교 목사 하나님 말도 못해. 예수님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은 그건 종교 목사니까. 결론,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땅하겠느냐. 계시록은 증거의 말씀을 풀어주고 증거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넣어. 이것은 좀 지구가 날아간 거 아니고 영적인 자들이세요. 난의 구절이 다 신부 신앙의 말씀으로 증거의 말씀으로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같은 증거의 말씀을 아는 자가 바로 지금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29장 23절에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증거인. 여러분 바울 같은 참 대단한 사람도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고전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네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걸 전할 증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은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증거의 말씀을 아는 자가 성경을 확실히 아는 자야. 바로 이 시편 19편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은 확실하여 확실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증거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